샬롬 우신가족 여러분, 새롭게 출발하는 월요일 아침 우리를 위해 늘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믿고 힘차게 한 주를 시작하겠습니다. 11월 2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은 젊은 삼교구 1순의 박정남 집사님의 추천 찬양으로 하나시를 시작합니다. 저의 찬양 추천곡은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입니다. 작년 11월 이맘때 40년을 출석하는 교회를 옮겨야 할 여러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혼자만이 아닌 아내와 아이들이 있기에 정말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가족 모두 아무런 물음 없이 교회를 옮기자고 결정을 하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이 교회를 떠나는 건 목사님과 교인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장로, 권사 아들의 가정이기에 담임 목사님도 마음의 무게로 가슴 아파하셨죠. 12월 아내와 저의 평신도 사역을 마치며 아이들과 함께 당회장실에 가서 목사님께 축복 기도를 받고 40년간 신앙생활을 해왔던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느 교회 금요 집회 때 불렀던 찬양이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였는데요. 찬양을 부르며 그때 깊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사 중에 이전 일들은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은 생각지도 말라는 가사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 한 주간 우신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교회로 옮겨오신 새 가족들 모두 저마다의 사연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해 주신 이곳에서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천해 주신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찬양 들으신 이후에 박정남 집사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빛을 비추시는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를 치면서 주의 행하심을 선포하십시다.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오늘 하나씩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날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루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담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줄이다 하였더라. 두루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의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히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어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산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역대하서의 말씀을 매일 아침 이제 보게 됩니다. 현대 구약 성경의 순서를 살펴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이후에 역사서가 나오는데요. 여호수아와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리고 역대상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하는 이미 앞서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에 기록된 내용이 많은 부분이 중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략 50% 정도 이스라엘 역사가 중복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나머지 내용은 역대기에 새로 소개되는 내용들입니다. 역대기의 많은 부분을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하기보단 역사에 대한 신학적 해석, 신학적 관점을 담아내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의 말씀들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구약시대에 있어서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서 성전된 성도들의 삶을 강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의 본질적 의미들 역시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주간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성전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의미들을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이었기에 솔로몬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기 위한 성전 건축이라기보단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통치자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 두로왕 후람에게 편지를 보내어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후람왕은 기꺼이 성전 건축을 위한 기술자와 재료들을 지원해 줄 것을 약속하죠. 성전 건축을 위해 7만 명이 짐꾼으로 8만 명은 벌목하는 사람으로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했습니다. 후에 나오지만 이렇게 많은 재료와 인력을 동원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7년에 걸쳐 완공됩니다. 당시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 규모와 인력이 어마어마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게 성전을 짓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건물 안에 가두어 있을 수 없음을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5절에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니라 는 말씀처럼 크신 하나님 앞에 솔로몬은 최선을 다해 최고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마음 중심을 귀히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이 성전 안에만 가두려 하는 어리석은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한 곳으로서의 성전의 본래 목적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스스로 낮추셔서 성전에 임재하셨던 것이지 성전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후에 이스라엘은 성전을 마치 우상화하는 우를 범하였는데요.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역사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하고자 했던 성전의 화려한 외적인 면을 우리가 본받아서 어떻게 하면 더 멋지고 크고 웅장한 성전을 지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생각하고 성전 건축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 중심에 자기 이름을 내고 교회 이름을 내기 위한 인간적 욕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치 외적인 부분을 가지고 믿음과 신앙의 크기를 판단하려는 어리석음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중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전 안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어제 예배 시작 전에 나누었던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로 에스겔서가 마무리되는데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에스겔이 성전 환상을 기록하면서 마무리하는데 그 마지막 단어가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려하게 꾸며진 웅장하고 멋들어진 집을 지으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담은 성전을 지으라 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 인간이 만든 그 좁고 작은 곳에 오시겠습니까? 그것이 화려한 궁전이든 베들레헴 마을의 작은 마구간이든 하나님께선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에 가난한 마음으로 모인 곳에 갈급한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곳에 거하십니다.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속에서 온라인이든 현장에 모여서든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자로 살아가는 높은 뜻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왕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했고 솔로몬 역시 하나님께 최고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그 순전한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이 궁궐이든지 초막이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